오늘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5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그때 못했던 얘기들을 한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붙인다면 누구에게 붙여야 할까요? 물론 동행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있겠죠. 직장 동료도 있고 존경하는 스승이나 또는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 등이 다 동행이란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붙여야지 이 동행이란 말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한 명에게만 붙인다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야말로 평생의 동반자로서 동행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의 배우자는 평생을 어쩔 수 없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사별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혼이거나 사별이 아니고서야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부부는 혼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몸과 감정, 삶을 공유하며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동행이 바로 이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관계를 맺은 부부는 평생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는 잠시 그 아이에게 집중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이는 결국 누구밖에 없어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어지기 싶기도 하겠죠. 때로는 부부의 관계는 살아온 세월과 자녀들과 법적인 구속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살아온 세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완전히 같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다면 또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또는 이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것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요,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쉽게 더 깨어질 수 있겠죠.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강력한 동행이 부부예요. 그 외에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누구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장 동료,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동행할 때 한두 가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부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부도 사실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인생의 나머지 동행자들은 얼마나 쉽게 깨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부보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부라고 하는 동행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동행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를 은혜라고 하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지난번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교하였다면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인정받은 유일한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에녹과 노아에 관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후대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에녹과 노아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해 줬다라면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좋은 소스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5장 21절, 22절과 6장 9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먼저 있으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장 9절 10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증언 이후에 모세는 그가 일상을 살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분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언받은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언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고 있고 에녹과 노아는요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걸었으며 그들의 일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삶과 인생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것은 오직 하나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일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등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더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본문의 증언은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 이후에 나온 증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증언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명예로운 증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역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므로 이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문 1답은 참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지. 참 좋죠. 그런데 이게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상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현대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책이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이 사용하시는 합당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열정을 두시고 자기가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내 영광을 너희를 시켜서 다른 어떤 이들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낸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하리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바울만큼 일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바울만큼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내가 부득불이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영광의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그 정에서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해 주시면 그걸 감사할 뿐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즐겁다.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가장 즐거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가 가장 즐거워. 나는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 등등의 이유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 역시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평생 찬양하며 살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을 자신의 사역으로 삼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말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찬양을 잘 하는 것만이 찬양 사역자의 모든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찬양만 하고 정말 이게 되려면요,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되냐면요, 천국에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 돼요. 이게 진짜로.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이 되는 순간에, 사역이 되는 순간에 수고가 들어가요. 수고가.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찬양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 및 강의하는 것에서 매우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20대 초반에는 찬양하는 것에서 정말,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다면 20대 한 중반쯤 돼서는 간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설교를 가끔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정말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생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설교할 때는 너무나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매번 즐겁지는 않습니다. 365일 내내 즐겁지 않아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설교문이 작성되지 않거나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연구하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마다요, 정말 내가 가졌던 설교할 때의 즐거움보다 몇 배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반응 없는 성도들을 보거나 혹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보게 된다면요, 이 사역에 회의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목사의 사역이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 사역이. 제가 좋아했던 찬양과 설교 등은 목회 사역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 중에는 제가 제 성격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제 기질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역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해야 되겠죠. 때로는 정말로 싫은 자리에 앉아서 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 역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제가 사역 현장에서 신방 전도사, 여성 전도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열의 아홉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남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방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많이 그 여성 사역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행복하세요? 전도하는 게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때는 정말 복음에 나를 감동해서 했다면 지금은 누가 해요? 복음의 감동도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담임 목사의 명령과 그리고 사역의 일정에 따라서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갑갑한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하는 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얘기하면 이것도 한 강의가 되겠죠. 근데 오늘은 설교니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그것은 바로 사역은 일이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동행은요, 삶이지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역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또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해요. 어떤 수단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쉬워서요. 이게 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것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성과가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삶이라고 하면 되게 모호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내 스스로의 이해하기가 각자 천차만별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죠. 믿음으로. 우리 아까 주저도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행하였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행동과 기준과 우리 의지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불행하고 내가 손해볼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이나 힘겨움이 아닌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취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이들은 정말로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시절에요. 특히 이제 박해가 한창이었던 3세기에서 3세기 때죠.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등록카드 한 장만 작성해서 내면 교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세례 입교하고 세례 받고 합습하고 이런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등록카드를 내고 나서 세례까지 받는데 1년 정도면 많이 걸리는 거죠. 많이 걸려요. 1년이. 우리 교회도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등록카드 내고 6개월 잘 나오면 학습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6개월 또 잘 나오면은 학습 받고 나서 6개월 잘 하고 나면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총 1년밖에 안 걸려요. 혹은 정말 간단한 교회 교육만 마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새신자반 같은 거 하시는 데는 기껏해야 4주? 정말 많이 해야 8주 정도 하나요? 하면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을 보게 되면요,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매우 깐깐한 문답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어떤 교인 등록카드 작성해서 내서 이분 우리 교인이 등록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우리 환영해주고 교제 나눕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정말 매우 깐깐하고 정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문답을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이런 거죠. 직업이 합당하지 않거나 하면요, 말 한 번 실수해도 바로 퇴짜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이 문답이었어요.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후견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인이 되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연결시켜줘요. 그 사람과 함께 후견인을 연결시켜주는데, 이 후견인은요,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입교 대상자죠,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상자를 교사라고 하지만 목회자겠죠, 목회자에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후견인과 이 입교 예비자가 목사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세례받기 전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세례받으려면 적어도 3년, 이때 당시 적어도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이거를, 많은, 어떤 데는 교회가 틀렸는데 어떤 교회는 5년 정도 했었던 것도 있고,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매주 한 번 이상 목회자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사는요, 입교 대상자에게 이때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사회적 지위, 직업, 행동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현재의 삶을 택할지 신앙의 세계를 택할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단계를 통해서 교사들은요, 예비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르침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군 복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자가 만약 노예라고 한다면 자기 주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로 이 예비자,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노예에게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는 우상숭배나 점성술이나 또는 살인이나 어떤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곳에 정수하고 있는 사람이랑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런 질문에 명확한 결단과 확답을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입교 예비자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교육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결단을 내리면요, 그때서 이제 한 3년에서 5년 동안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는 이게 군인은 원래 입교할 수 없거든요. 군인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직업들이 뭐냐면 이제 몸을 파는 직업들 있잖아요. 성적인 직업들, 그 다음에 어떤 점수라든지 이런 직업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직업들은 교회에 들어오서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인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매우 엄격한 조건이 붙었는데 계급이 낮은 경우죠. 말단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지 않고 내가 저 신상 앞에서, 신상 누굴까요? 로마 황제 신상이겠죠. 그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만 입교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 입교가 아니죠. 근데 이제 교인으로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입교 예비자가 될 수 있었고, 계급이 높은 경우는요, 직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군인이 때려치겠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야지만 입교 예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내 삶을 바꿔야만 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주의처럼 보여지고 혹은 너무 가혹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인의 시각, 즉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직업 때문에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현대인의 시각을 보면. 왜냐하면 현대인에게 교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내 삶의 일부죠. 일부로 취급되는 거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내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정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바뀌는 게 아니죠. 자신의 신분과 소속과 신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업과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이제는 어떠한 신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교인이 되는 것이었죠.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교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내가 당장 속여서 들어올 수 있지도 않았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견인이 세례받을 때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같이 다녀요. 매주 한두 번씩은 꼭 만났어요. 아무리 바빠도 한 번 이상. 그리고 3년에서 5년 동안 목회자가 계속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죠. 그리고 장로들부터 해서 교인들이 다 보죠. 그러고 나서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생각과 신분이 이제 정말로 저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인정되어질 때, 모든 교인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합당하게 인정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였다고. 군대에서 그냥 사주 예배 나오고 그냥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이런 세례였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나니까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준, 내가 주인이고 노예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고 노예지만, 비록 노예지만 그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 내 재산도 이렇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노예일지라도 내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서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내 지금 마음이 정말 원하는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마음의 삶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졌을 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내 마음은 이거예요. 이게 동일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교인이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때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거나 혹은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성경은 에녹과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네피림과 영웅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죠. 에녹과 노아보다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삶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왜? 동행하신 분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동행한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진정으로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념과 생각과 의식과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발을 한쪽은 세상을 거치고 있고 한쪽은 천국을 거치고 있으면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모든 신념과 생각과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으로, 그 신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동행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삶을 살아갑시다. 내 앞에 계신,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매 순간순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